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석 달째 만 2달 만에 시내산 아래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1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구체적인 계명을 지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요리든지 본 차이나에 정갈하게 담겨 있으면 훨씬 그게 맛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맛있게 느껴집니다. 언약이라는 그릇, 즉 형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안에 담긴 요리인 의미도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언약은 인간이 맺는 인간 사회의 어떤 계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계약은 상호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상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하면은 형벌도 각기 상방에게 적용되는 게 계약입니다. 언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각각 의무를 행할 상방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킬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또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열국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쪽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서는 어겼을 때의 형벌 조항이 따로 없다는 면에서 계약과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듣고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것 그걸로 거친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추가적인 형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받을 복만 있는 게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이스라엘이 형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의무가 아닌 겁니다. 결코 이게 독선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오직 받을 보상뿐인 은혜인 겁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끼리 계약에서는 수정도 하고 불이행도 하고 파기도 하고 또 그래서 형벌을 받는데 형벌조차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반면에 언약에서 하나님 쪽에서 그걸 티끌만큼이라도 위반할 가능성은 완전 제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겼을 때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의 같아 보이는데 조금 세밀한 면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쪽에 어떤 수행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경우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언약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무 한 일도 없고 심지어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행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면은 패배할 것이 뻔하니까 강야 쪽으로 우회했더니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버려두시지. 자연사도록 놔두지 왜 이까지 끌고 와서 칼에 죽게 만들었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알다시피 셀 수 없이 불평 원망하고 했지만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기어이 가나안 땅에 입경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성취한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럴 자격도 없고 거꾸로 진멸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양보하시고 인내하시고 좀 어폐가 있지만은 손해도 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하늘이 둘째가도 없습니다. 홍해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두 쪽으로 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응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신께서도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자면 인간과 하나님 쪽에서 준수할 사항은 있는데 어겼을 때 형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약속이 하나요. 또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축복입니다. 서두에 인간이 준수할 임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누리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절차가 수반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와서 두 가지 사항을 언약합니다. 첫째는 너 몸에서 날짜로 내 기업을 있게 해주겠다. 둘째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장성하는데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거의 없고 오직 약속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까지 거행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쇠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니까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사건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기만 해서 아브라함이 믿기만 해서 아들 얻은 거 아니잖아요. 거의 의무사항에 해당할 만큼 열심히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도 아니요. 사라의 범종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연세에 성실하게 육체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생기지 아니한다.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요 축복이지 의무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다면 그 언약이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선물 주는 자의 전적인 호의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선물 받는 행위 자체가 선물을 받는데 어떤 전제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 단순히 반드시 거쳐야 될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창성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주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도 안 받기를 선택을 해버렸다. 안 받기를 선택을 하니까 그걸 찾지 못한 거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지휘한 제2세대는 그걸 받기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부터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 여호수아가 한 거는 단 한 번도 지지 않냐고 연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런 뜻이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인간 쪽에 선택적이요, 필연적이요, 가장 중요하게는 헌신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스스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는 자라면은 믿는 자다운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일날 나와서 목사의 지겨운 설교를 듣고, 그렇잖아요. 가끔 찔리면은 어쨌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회개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요, 둘째는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로서는 그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의 본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럼 결국 언약을 안 지키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럼 이게 결국 조건이요, 전제가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야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틀림없는데, 절대로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서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래야 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4장 13절에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행된 게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근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원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기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행위 구원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처음에 선악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약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8장 1절 4절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은 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느냐 오직 거기에 딸린 것이고 심판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오직 거기에만 딸렸단 말이에요.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한 집단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다. 물론 이게 구원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본문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부분에 혼동이 생기는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마누라 치마 잡았다고 절대로 천국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언약 내용인 5, 6절 앞에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왔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너희 민족 전체가 이와 똑같은 복을 매일 누릴 수 있다. 제발 그걸 기억해라. 재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그래서 세상 앞에 거룩하게 서는 모습이 그들 눈에도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차고 의미있게 보이게 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일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혀 나온 목적 자체가 그건데 그 일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또 다른 애굽인 바로에게 포로로 애굽 때와 똑같이 노예가 돼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 언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부터 1500년이 지나는 예수님 당대까지도 그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언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조건이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요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와달라. 지금도 다윗 왕국의 현강을 재현할 메시아만 기다린다. 제4장 나라가 그 자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요, 은혜라는 인식은 전무한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제4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는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방안과 절차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제4장 나라로 살고 있어야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완벽한 근거로 하나님 쪽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이미 다 제공했다. 이래도 못 믿으면 못 믿는 너희가 바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못 믿는 너희가 손해 아니냐. 언약은 지키기만 하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장사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 삶의 기쁨과 가치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 삶이 갈급하고 허망한 유일한 이유는 현실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허망하고 갈급해지는 유일한 이유는 제4장 나라로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율법을 안 지킨 건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교회 생활은 형식적으로라도 철저히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건 뭐예요? 제4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출애굽시킨 목적이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4장 나라가 되는 걸 싫어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통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신자끼리, 좀 죄송하지만 예수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복받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사장 앞에 우리는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서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긴 소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다. 천국 보상 바라고 그래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에 걸립니다.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을 뿐입니다. 그래 했다고 추가적 형벌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안 서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중에 하나님 때에 불이 모든 공력을 태우고 남아있는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거치면 어떤 뜻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고 말지. 내가 뭘 나서서 할 일이 있겠나? 목사님이 하시죠. 내 게으름과 내 주저함에 핑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외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고, 또 실제로 언약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양쪽을 갈라가 벌려놓고, 창세기 15장 17절에 타는 햇불이신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인간의 언약은 원래 상방 당사자가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위반을 하면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속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온갖 윤리적인 제약을 지었고 창세기 20장에는 다시 한번 마누라를 자기 대신에 지 혼자 살려고 팔아먹는 죄까지 범했는데도 천하의 부끄러움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끊었습니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0세 만에 낳은 내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느냐. 고대 언약의 의미를 아브라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이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온 정신에 소름이 끼쳤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거라고. 천하가 뒤쪽에 놔도 약속을 지키시는 저분이 당신께서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100세일지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주시겠다. 그걸 믿었고 실제로 외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다시 바치려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다른 아들을 주시거나 부활시켜 주시거나 그리 아니하면은 후손이 목별처럼 장성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거짓말한 꼴밖에 더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도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구나 하고 바쳤더니 미리 준비된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실제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지금으로 치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론이요. 시내 산의 언약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가 안 했습니다. 완전히 죽음 마땅한 자들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전혀 거룩해지지도 아니했고 회개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입만 열면 출애굽 타령했습니다. 만나 타령했습니다. 매일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달라고 그 투정밖에 못했는데 그 인간을 대신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말로서만 일방적으로 언약했습니다. 인간 쪽에 전혀 손해볼 것 없다. 그렇지 않냐. 제발 찾아 먹기만 해라. 그조차도 안 했다. 하나님이 직접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타는 횃불이다. 쪼개진 짐승으로 제물로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은혜요? 새 이스라엘인 우리와 교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형벌은 없습니다. 안 지켜도 구원의 취소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늘을 두 쪽을 내고 그 언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 온 하늘이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흘 뒤에 아리마다 요셉의 빈 무덤에 천사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엎어서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쪼개시는 이 은혜는 세상 사람은 전혀 누리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미련한 것이요 걸림돌이라고 비방밖에 못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긍휼은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놓고 그저 로마 사형수 믿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발만 하는 거죠. 내처럼 착한 자라야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막상 제사장 나라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 사랑, 그 구원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이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은 모든 인간에게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 세상 모순을 그냥 두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는 자들은 추가적인 벌은 없습니다. 그냥 그 허감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이해를 못하는 거는 성령이 간섭해서 완전히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가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죽어 마땅한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건덕지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저를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끄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게는 모든 사람이 오직 이 두 가지 이해 못하는 반응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일합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이성으로 구원해낸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나 어떤 권리나 축복만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조금, 물론 그런 마음 안에 진심이 숨겨 있는 건 알죠. 순전한 마음 다 아닌데 그냥 권리가 아니라 바울이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심령이 누르다. 전하지 아니하면 복 속에서 불같이 그 뜨거움이 솟아서 나온다. 신자를 보는 자들 앞에 우리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보혈의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잘 알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볼 때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죽음의 절망을
발견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자라면 또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 동행하는 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제가 조금 힘들게 보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사돈, 저희 장모님하고 또 다른 사돈 세 분이 동갑인데 마지막 남은 뉴욕에 있는 사돈 한 분이 완전히 이제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도 생각나고 저희 집사람도 장모님 생각나서 좀 울적하게 보냈는데 사람 모두가 죽습니다. 어느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갖 고난과 온갖 힘든 일이 겹칩니다. 그걸로 거치면 다행인데 인간끼리 서로 상처주고 손해 입히고 자존심 상해서 괴로워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교회 안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했듯이 거기에 예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을 안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예수밖에 있는 자들이 죽음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미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전도 많이 한다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면 어느샌가 모르게 아브라함의 자리에 자기가 도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포기하는 복음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 모세의 이 언약 안에 있는 건데 믿져야 손해볼 것 하나 없는 거다. 왜 그걸 못하는가?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건 우리가 찾아먹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 중에 당신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give and take식의 계약도 아니요 단순히 무조건 그렇게 성취시켜줄 약속도 아니면 배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쪼개면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 귀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우리의 가슴이 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종교적 도덕적 의식과 간섭을 떠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을 닮아서 바울처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복된 신자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